우리는 이제 해마다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권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웬만한 사람은 맥주절을 왜 지키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만물을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드리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삐죽하다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고백을 제사장 앞에서 두 가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3가지 절기가 하나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것 감사, 그리고 맥주절은 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맥주절을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고, 또 수장절이라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 그걸 이제 말하는데 전부 다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1년에 3번은 감사를 해야 된다. 명령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해마다 1년도 아니고 해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셔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뭘 누가 베풀어 주면 금방 잊어버려. 누가 나에게 막 속 아프게 한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누가 나에게 뭘 이렇게 좋고 해준 거는 처음엔 뭐 내가 뭐 당신을 해서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막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심해져가 잊어버려.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걸 했다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걱정했던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는 것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이 나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의 싸움의 근원의 대부분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냐?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게 어떤 존재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에 대한 싸움으로 시작돼서 피가 흐르는 싸움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교만이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겸손이에요. 뭐 겸손을 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사실이죠, 그게. 근데 사람들은 참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보고.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3번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중면 딱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복을 주고 잘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3번 지켜야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을 잊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제가 이제
총각 때 이제 춘천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노숙자 같았어요. 아마 확실은 모르겠는데 노숙자 같은데 매일 교회 사택으로 돈을 받으러 와요. 2,000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꼭 10시에 와.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시에 되면. 옛날 지금 신방 안 하는데 옛날 신방 많이 했단 말이야. 옛날 목회는 신방 목회라 그랬어요. 근데 거지가 그 사람 거지라는 노숙자가 와서 돈을 받아가야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시간을 정확히 지켜 와요. 그러다 이제 안 오는 날도 있어. 하도 이제 귀찮으니까 사모님이 일주일 다 드릴 테니까 어차피 드릴 거니까 다 드리겠다. 한 번만 오라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 와가지고 1,000원, 2,000원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안 오면 또 걱정이 돼. 이거 왜 안 오는가? 그 체질이 되니까 이미 매일 세금을 내는 거 가지고 그 사람 미리 당연히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뭐 감사했겠지만 나중에는 감사한 건도 뭐 당연히 오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뭘 자꾸만 해주면은 고마운 걸 잊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그 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잊으면 망하는 거다. 그래서 1년에 3번을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뭐라고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26장 1절부터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그 기업이 뭐죠? 땅이다. 땅.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성막이죠.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물질만 딱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이 물질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하지. 고백에 빠진 만물 수확한 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몇 명이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했다가 내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자식, 먹고 사는 거, 구원, 은혜 받은 거, 주신 재능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준비할까?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 이것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 목회를 못하고 있다로 평가가 날 텐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냥 돈이나 베푼 거지 동냥해듯이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돈이나 내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지, 아무 생각 습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어. 교만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주셨어. 교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주셨지. 주님 주신 머리지. 어떤 사람은 아주 예능이 좋아. 그럼 주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승질내잖아요. 누가 뭐 그 사람 다 학비 대주고 공부시켰는데 나중에 배반하면 얼마나 승질나. 지가 공부 잘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기본이에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 뭐 제가 가끔씩 말합니다만 남한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남한에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어떤 경우는 저는 참 뭐 범죄를 많이 해, 뭐 다 범죄하지만은 조금 더 범죄하는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엾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조상의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좋은 성품을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유전인들을 받은 것 때문이지. 그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맛물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야. 땅이 없으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여기 별로 없겠지만은 인간이 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땅을 안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주신 것을 감사. 이걸 먼저 감사하고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 당연히 내가 한 것처럼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똑똑으로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성실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근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비도 내려준 거고 내가 바람도 준 거고 내가 햇빛도 준 거고 내가 온도를 뜨겁게 해줘서 곡식을 익게 해준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 그리고 26장 9절에 봐도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것거리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땅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 전부 누구 땅 하나님 준 땅에서 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전부 하나님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널 피로 값주고 샀다. 노예에게는 땅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준 땅을 와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전부 하나님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로 뭐를 또 고백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5절부터 너는 또 다른 문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또 앞에 건 땅에 대한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아뢰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랬죠? 번성한 민족이 됐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압제에서 내가 무기로 대항해가지고 내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잖아. 하나님이 건져준 거예요. 한시도 잊으면 안 돼. 한시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나요? 돈 몇 푼 드릴 것인가 고민하다 오셨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폭정 속에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내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욕심이에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중3, 고3, 6년을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됐을 때도 주님 못 만났어요. 왜? 그때 당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과 구원이랑 관계없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나갔으니까, 좋은 사람들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좀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어떤 설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돈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낙심했어요. 그럼 난 뭐야? 내일의 소망이 없구나. 그 설교 너무 듣기 싫었어. 그난 소망이 없잖아. 내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잘못 왔네. 그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아주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 자,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좋아질수록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차 될 때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듣기 있던 설교가 제일 좋아. 그 설교가. 야, 내 것이 다 주님 거라고 주님이 날 책임진다니까. 이것처럼 좋은 설교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오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지요. 야, 난 걱정할 거 없네. 그때부터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병 주면요 싹 날아가 버려요. 돈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돈이 목자가 아니에요. 돈이 뭐 마이티하지 올마이티하지 않다가 뭐 그런 말도 옛날 말이지만 돈이 전능은 아니잖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주님이 나 주어가 되고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면 그때부터요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주님께 헌금을 다 놓고 할 때 그때 너무 기분 좋아. 이게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어. 다 드리고 싶어. 만약에 내가 주님 못 만났더라면 사단의 압제 아래서 누가 높아지냐 이 싸움마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이거 싸움마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게 운명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거기서 못 나올 마귀의 힘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나를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에 1,000만 원짜리 냉장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값어치를 지불해야 1,000만 원 냉장고를 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하려고 얼마큼 대가를 지불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그래서 예수짜리라 그러는 거야. 얼마짜리? 예수짜리. 예수님이 목숨을 주실 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만입이 있어도 표현할 길이 없어. 어떻게 표현해 이거를? 그래서 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목사가 됐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요. 가장 기초지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욕심에서 해방된 거 제 원래 꿈이 뭐라고요? 돈과 명예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난 돈과 명예가 최고 내 꿈이었어. 근데 그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어. 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까?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책임지잖아.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에 못 들어가면 사는 게 힘들어. 양다리 거쳐놔야 되니까. 주님의 강한 팔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손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논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오.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목으로 있던 한 25, 6년 동안 교목으로 있던 사람의 얘기예요. 한 20 몇 년 전에는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20% 정도 됐대요. 근데 1년에 1%씩 줄어간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대개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애들 다니잖아요. 근데 해마다 1% 내지 1% 조금 안 되게 0.몇% 줄어가는데 지금은 2%.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 들은 신입생들 중에서. 육군 사관학교만 그럴까요? 여러분,
젊은 부부 정신 똑바로 지으셔야 돼. 애들이 학원 안 간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나가도 괜찮아. 주일날 교회만 빠지면 통곡을 하고 울으셔야 돼. 저는 이번 수련회 걱정이 돼요. 학원 빠지고 갈 수 있나? 가셔야죠. 고민할 거가 없어요. 학원이 인생에 답니까?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회만 나간다고 그냥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부지기수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렸어.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1년에 1% 줄어가요. 불을 보다 뻔한 한국 미래가 나타나는 거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이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 맥주얼과 말하는 거예요. 77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을 헤아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굉장히 큰 집이 있어요. 10,000원이 굉장히 그 집의 경제를 볼 때는 10,000원이 굉장히 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1, 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 식사값밖에 안 돼. 그거를 이런 절기일 때 예물을 드리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어떨까? 좀 묘할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데는 돈을 팍팍 썼는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렇게 인색해.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 만약에 내가 장례식을 했는데 누가 조의금을 줬는데 보니까 나하고 관계는 정말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경제도 괜찮은데 좀 거시기하게 했다. 그러면 그걸 무시를 받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걸 헤아려보라. 헤아려보라.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럼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 은퇴가 뭐 이제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는 얘기는 복을 주시고 싶어서. 내가 나를 기억을 안 하면 복을 못 주니까. 왜? 주면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고 늘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도 잘못된 길로 안 나가고 교만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3번을 기억해야 된다. 1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헤아려서, 그게 중요해요. 헤아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게 있는가. 저는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이 내 감사합니다. 음식 맛을 보면서 신경이 죽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귀로 들으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어떤 사람은 한 발 뛰는데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소름이 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헤아려 보라.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 생각해 보라. 어느 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제 취미가 그 차 섰을 때 사람 구경하는 거 제 취미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노인네가 90도 각도로 꺾어졌어, 허리가. 그런데 이제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잔뜩 싣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눈이 나빠요. 제가 잘 못 봐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못 보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보는데 허리는 90도로 꺾어졌고 얼굴은 새카맣고 또 나이가 된 키가 줄거든요. 키는 또 조그매졌어. 깊게 파인 주름이 그날은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을 1대1로 사랑해 준 분이 있지. 그게 부모님이다.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계시는 분들, 그분은 나를 1대1을 최고로 나만을 위해 사랑하신 분이야. 그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결혼을 했다면 자식들이 있지 않겠는가. 자식은 내 부모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통곡과 우울 자식은 있지 않은가. 자식은 있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나 자식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 아들, 딸은 있지 않겠는가. 1대1은 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능력이 없어. 내 손을 벗어나면 나를 보호해 주질 못해. 그러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졸지도 아니시고 아주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매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낳은 부모님보다 나를 더 품어주시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해주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 가능해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나만을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요, 주님께 충성을, 이 몸이 빠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물질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빛깔이 달라. 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빛깔이 다르다고요. 그냥 하는 거하고 그런 거를 그냥 소름이 끼치도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충성과 몸을 바쳐 하는 모든 것이요, 빛깔이 달라. 그 주님 나를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가시겠다고 결정해서 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제가 원고에다가 이거 조금 뒤에다 적어놨는데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한 3분 안에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맥주를 오순절, 77절 같은 말이죠. 자, 한 3분 안에 말씀드릴 테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도달한 게 46일째예요. 성경을 대개점 오늘 그냥 할게요. 자, 46일째인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3일 후예요.
3일 후에. 그러면 46에다 더하기 3에 49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7번 지내는 거예요. 49일째니까. 그리고 일주일을 7번 지내는데 7번째 일주일 7번 안식일이 7번 지냈으니까 큰 안식일이라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하나님께서 뭘 받았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광경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이것만 띄워주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있는 거가 뭐라고요? 광야교회의 시작이요. 광야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지 땅에. 사순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성령이 언제 내려와요? 열흘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오순절 날이야. 오순절 날은 뭐가 성령이 임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말씀이 내려오면서 구약 교회가 된 거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려오면서 신약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의 두 기둥, 말씀과 성령. 그렇기 때문에 맥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순절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졸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보통 농사 짓지 않으니까 맥주감사 옛날 하는 행사도 아니요. 교회가 탄생된 날이 오순절 날이.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탄생된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자, 첫째 무슨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 농사를 지었다는 거. 또 두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하라. 그다음에 감사할 때는 헤아려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